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첫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국 인구가 대략 14억 명가량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중국 공산당원이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9,800만 명이었습니다. 중국인 14명 중에서 1명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요 중국 땅에 단 5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참 유행했던 1927년에도 공산당이 실제 1만 명이 되지 않았던 통계를 보게 됩니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은 이 지식인 대표였던 장국도와 노동자 대표였던 모택동으로 나눠져서 심각한 서로 간의 갈등을 이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스스로 자멸할 위기에 놓였지만은 모택동이 수장이 되고 전세가 바뀝니다. 모택동이 제일 먼저 공산당을 공격했던 당시 국민당 정부에게 휴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본군과 싸우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민당의 당시 장제스는요 이러한 모택동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일본군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국민당 정부가 일본군과 싸울 동안에 공산당은 북쪽에서 군사력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1945년 일본과 전쟁이 끝날 무렵에 10만 명이 되지 않았던 이 공산군은요 무려 120만 명으로 증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과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1947년에 만주전투에서 국민당의 50만 대군이 공산당에게 패하게 됩니다. 장제스 국민당 정부는요 이때 패함으로 대만으로 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했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군사 조건에서 우위를 가졌던 이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게 패했던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당과의 연합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세상과 갈등하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특별히 본문에 어쩌면 버가모 교회와 사뭇 다르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지만은 생존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해야 했던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진리만은 타협하지 말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참된 승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진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고통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갈등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보통 환난이나 핍박이 지속되어질 때 신자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간구하는 그러한 신자도 있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 속에서 순교로서 교회를 지켰고 진리를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타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의 이 교훈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며 마지막 칭찬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어떤 말씀과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이미 내 상황을 알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지형적으로 버가모는요
서머나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땅에서 약 60km 북쪽에 더 위치한 곳입니다. 해발 300m인 산 위에 세워진 작은 도시였고요. 외지에서 볼 때에 안전해 보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버가모의 자랑은 신전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이 작은 도시 안에 무려 4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다른 식민 도시들과 다르게 버가모는 로마 황제에게 철저하게 충성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열심으로 숭배하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지역에서 재판에서 모든 재판권을 다 허락했지만은 유일하게 사형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서 이 사형권을 스스로 언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인정을 해준 자치 지역입니다. 그만큼 로마에 충성했던 곳입니다. 버가모는요, 황제 숭배 말고도요, 이 아스클레피움이라는 치료의 신을 또한 섬기기도 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보시면은 의사들이 입는 가운에 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움이라는 치료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뱀신입니다. 버가모의 이 지역은요, 당시 이 뱀신을 치료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그만큼 의술이 또한 발전했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요, 오늘날처럼 대형 병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서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원목이 이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환자는 기도를 받지 않았지만은 2000년 전에 여기 버가모에서는요, 몸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자는 치료받는 그 과정 속에서 신전의 그 신에게 반드시 사제의 기도를 강제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버가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이 신전에 기도받는 것이 필수였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땅입니다. 그만큼 삶의 현장에서 우상 숭배와 밀접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버가모에서 예수를 잘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도시 한 중앙에 버가모 교회가 우뚝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지역에 버가모 교회는요,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승교했고요, 믿음을 지켰던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직면했던 박해와 고난은 믿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인이었던 이 안디바는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목숨을 내놓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주님이 칭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붙잡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하지만은 더 나아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요, 돈과 권력이 주인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과 출세와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또한 진리의 말씀만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요, 참 마음이 힘들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와 비교하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세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한 그 현상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현상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비슷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좋고 나만 편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시간 동안 자신에 대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교회들에서 자신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설명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다냐면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정작 자기같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부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다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같이 이제 중년인, 어제 보니까 49살이더라고요. 근데 자신은 49살인데 나이가 중간이니까 어른들은 노령이라고 국가에서 노령연금 주고, 그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그 지원해 주는데 중년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도와줘야지, 교회에서 정작 자기 같은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들만 도와준다면서 화를 그렇게 내다가 1시간 만에 저랑 결국에는 제가 왜 다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것만 도와주냐인 거예요. 제가 10여만 원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결국에는 끌고 나갔거든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돈을 사랑합니다. 내 부모와 자녀가 죽었다고 울다가도 조금 지나면 그 자리에서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구하라라는 가수가 28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구하라 양이 어린 시절 친모가 집을 떠나면서 오빠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죽은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문제는요, 친모가 죽은 그 딸 구하라 씨의 재산 50%를 자기에게 달라는 재산 분할 신청을 법원에 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 50%를 결국 받아갔고요.
이것이 언론의 문제가 되어서 일명 구하라법이 작년에 제정되었던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이처럼 돈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돈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과 교만과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어졌는지 걸어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해코지를 하는 시대입니다. 조급함이 급한 시대이고요, 쾌락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면요,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날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모두가 각자가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옳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요, 당시에 경찰들이 자를 들고 찾아가서 이 치마의 길이를 재고 그리고 벌금을 물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옷을 입든지 옷을 벗든지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오히려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동성애를 잘못되었다고 말했지만은 지금은 동성애도 사랑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 잘못이라고 말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진리도 없을 것이며 변하지 않을 것은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너도 옳은 것이고 나도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마귀가 말세의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상황에 맞게 주님 스스로 소개하신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소개되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고 7금초대를 움직이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모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버가모 도시의 모든 기준은 로마 황제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말을 하고 또 검을 내밀면은 그것이 법이 되었고 그것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칼을 피하려고 또 황제의 명령을 진리로 여기면서 그 당시의 기준처럼 살아갔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 것이며 우리 주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 삶에 또 진리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기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그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끝까지 진리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조화로움을 갖춰야 됩니다. 조화롭게 살려면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의 관계는 상대와 타협점을 잘 찾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관계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협점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반드시 타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에서는요, 타협을 통해서 절충안을 찾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진리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코 절충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민수기 22장에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이 맞은편에 모압 평지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당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발람 선자라는 이 선자에게 찾아갑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자에게 많은 돈과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생각과 다르게 그의 입술에서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선포만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보면서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축복이 아니라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자가 여러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해보려고 시도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저주가 아닌 계속 지속된 축복만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저주해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에게는요 결코 저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 발람 선자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축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을 받았던 발람이 이 돈값은 해야 되고 고민을 하면서 이 발락 왕에게 묘안을 제안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연약한 이 성적인 유혹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모압 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요, 이 모압의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고 저주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발람의 유혹에 빠져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셨고 단 하루 만에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발람의 사건을 가장 마음 아프게 여겼던 사건으로 말씀하신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백성의 길을 막은 것뿐 아니라 타락하고 무너지게 만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오늘 버가모 교회도 범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본질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교회의 진리와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이처럼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도 결국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진리를 위해 싸우며 이겨냈지만은, 심지어 순교자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 편리와 풍요라는 그 유혹 앞에서 무너져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가 타협했던 이유는요, 우상의 도시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교회의 문을 낮추자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교회 불신자들이 찾아왔을 때 세상과 다르면은 교회 불신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식도요, 세상의 극장처럼 장식을 했고 또 식당처럼 그 안에 인테리어도 바꾸었던 것입니다. 강단도 치워버렸고요, 찬송도 세상 유행가에 개사하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을 낮추자 어느 순간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교회됨은 사라져버리고요, 진리의 진리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가족실 안에다가 주일에 잠시 모여서 담배를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건전가요를 찬송 대신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일에 자신의 교회를 놔두고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 대신에 간단한 칙목회를 주일에 행사하기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요, 주일 성수 대신에 야유회로 온 교회가 하루를 보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모두가 교회가 전도를 위한 방법이고 또한 생명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극장이나 친교 모임과 교회의 모습이 조금도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굳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야 될 이유를 이제는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울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요, 불신자들과 젊은 신자들을 위해서 편리와 흥미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공감대라는 세상의 방법을 위해서 함께 편의와 즐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신앙의 타협점은요, 결국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모두가 그렇게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한 대형교회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유행처럼 그렇게 행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방법, 내 경험, 내 가치관에 따라서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은혜 가운데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남 영광에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교인의 3분의 2였던 77명이 순교했던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이 순교는요, 공산군이 교회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23살 청년이었던 기상도라는 이 청년이 교회 강단에 이 강대상만은 건져내겠다고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강대상을 들고 나와 강대상은 구했는데 문제는 공산당의 죽창으로 이 기삼도 청년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삼도 청년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6명은요 새끼줄로 묶였습니다. 공산당은요 당시 교인들의 손과 발을 묶었고요 큰 돌을 목에 걸게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 부두에서 한 명씩 물에 빠뜨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한 사람씩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음 사람을 물속에 던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가족과 교우들이 죽는 것을 보았지만 놀랍게도 성도들은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산당의 그 간악한 그들의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러한 그들의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은 말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란 찬송을 함께 부르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함께 굳건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순교했던 교인들은요 최고 나이 많으셨던 성도가 70세 어른이셨고 가장 나이가 어렸던 아이가 5살 어린이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곧 찬송가 338장을 부를 거지만요 만약에 제가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1절은 버티겠지만은 4절까지 손 들고 찬양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염산교회 성도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목에 돌을 걸고 그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는요 그냥 얻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고난과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켰고 진리를 지켰던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의 삶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변함이 없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고난 가운데 진리를 지켰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교회를 포존하기 위한다는 그 이유로 세상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켰을 때 더 큰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고대에 왕이나 큰 잔치가 있을 때 아무나 그 잔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초청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흰 돌에다가 참석자의 이름이 기록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석자는요 흰 돌을 가지고 그 돌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지만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흰 돌에 친히 새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제 어제 신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새 3월에 오늘 봄의 그 시작을 이루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시간은요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분명 우리의 인생의 끝도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짧은 세상에서 우리는 단지 세상의 쾌락과 평안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한 번뿐이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시며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주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